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 저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공동체 내의 인간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어떤 강의를 듣다가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걸 저에게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단계는 환상의 단계입니다. 처음 모였을 때 그 어색함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든든함,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를 느끼잖아요. 또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곳이라면 나도 왠지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환상의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환상이 조금씩 깨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단계가 환멸의 단계라고 합니다. 처음 기대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신, 불평이 생기는 그런 단계인 거죠.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면서 그래서 이 환멸의 단계의 다른 이름이 환장입니다. 환장의 단계. 그래서 제가 한자를 보니까요, 이게 변한다, 뒤집힌다라는 뜻의 환자하고 창자, 장자더라고요. 창자가 뒤집히는, 속이 뒤집히는 단계, 환장의 단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되겠으니까 결국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떠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도 아주 쓰라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로의 이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장할 것 같은, 정말 그런 환멸의 단계에서 조금씩 환대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환상은 사라졌어요.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여전히 문제투성이. 그건 그대로지만 그런 나 자신과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환대의 단계입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환대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오래오래 든든한 공동체로 서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순비청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8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냈거든요. 지난주에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았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환상의 단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네. 환상의 단계가 지나면 환멸의 단계가 온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에게 그런 환멸의 단계 혹은 대환장의 단계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환대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물음을 안고 오늘 말씀을 꼭 붙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안 나와요.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쭉 나오는데 확실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확실히 환멸 혹은 환장의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과 분쟁이 너무 극심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올바른 믿음의 삶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행한 가장 중요한 일인 성만찬이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먼저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포도주하고 떡 먹어가지고요,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먼저 온 사람들 다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이신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청빙 오면 자기는 절대로 안 간다. 가면은 제대로 목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만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아주 높은 학식,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저기서 저런 일이 일어나네. 뿐만 아닙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무아의 지경에 빠져서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신기한 거는 그 옆에서 그걸 듣고 무슨 말인지를 통역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 14장에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12, 13, 14장 중에서 가운데 하이라이트 13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핵심인 13장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큰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의 송가가 펼쳐지는 겁니다. 모든 신비한 은사, 초월적인 은사, 야, 대단하다 하는 그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있으니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아주 흥미롭게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사랑의 미래,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선언, 증언, 예언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최근 들어 더 잘 놀라요.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특별한 황홀경에 들어가서 흘러나오는 방언의 은사, 그걸 통역하는 은사,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 그거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은사.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어도 산을 옮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이 교회를 대표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고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거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란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말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말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공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성공, 혹은 이미 성취해 놓은 것들, 자유롭고 화려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혹은 나의 이 한 몸, 뭔가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90년 전이니까 1934년입니다. 게다가 10월입니다. 1934년 10월, 독일에서는 나치가 집권한 지 1년 반쯤 됐고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젊은 이 신학자는요, 히틀러에 대한 저항을 전개합니다. 그 치열한 저항의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번개처럼 파고들어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거룩한 말조차 거룩하지 않은 것이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천박한 것이 될 수 있다니, 이는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심장이 없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 그 말이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나만 섬기고 나만을 사랑하다가 더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울리는 징, 요란한 꽹과리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수다. 영혼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잡담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시끄러운 노이즈, 소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아니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한 믿음들, 혹은 악과 싸워서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헌신적인 저항과 참여,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네포는 더더욱 우리를 몰아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단 하나의 유일한 질문은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이것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가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저는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아가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어머니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아가페, 그렇게 구분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신약학자가 얘기해요. 우리는 아가페라는 단어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거창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하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에로스라는 단어는 쓸 수 없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던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티슬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안녕,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염려해 주는 것, 배려하는 것, 혹은 존중하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타인에게 관심 기울여주고 그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거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고 4절부터 7절까지 15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5개 중에서 최소한 5개 혹은 3개는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냥 동사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 사랑의 가장 큰 적이 조급함 아닙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조급해서 늘 문제입니다. 친절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뽐내지 않는다. 여러분, 시기는 언제 생깁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지고 있을 때. 뽐내는 건 언제 생깁니까? 남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시기와 뽐내는 문제가요, 이른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내세우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났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박살나게 생겼던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단순히 매너 있게 행동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그걸 어떻게 해? 모든 것을 덮고 견딘다는 말은 누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행위를 했을지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어떤 에로틱한 감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초인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환장할 수밖에 없는 그 타인을 배려하고 환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낫다고 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그 사랑의 미래를 노래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바로 그 사랑만 남는다. 보네포가 얘기해요. 그러니 무덤들 좀 보고 사시오. 그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건 그 사람이 살면서 했던 엄청나고 대단한 일, 얼마나 많이 벌었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나, 그것만 남는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사랑,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평범해서 도드라지지도 않는, 예쁠 것도 없고 되게 아름다울 것도 없는, 그러나 타인에 대한 조용한 배려, 꾸준한 환대의 아가페가 이 세상 끝까지 남는 것을 우리 모두가 똑똑히 확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면서 유난히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부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조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뭐를 해도, 뭐 엄청나게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어도요, 그것은 부분입니다. In part. 우리가 아는 거요, 한 조각, 한 부분에 불과해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환대,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어딘지 부족하고 어딘지 허술합니다. 여러분, 그만큼이 우리고요, 그만큼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한 조각, 한 부분, 한 파트만 되면 됩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그 옛날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뿌옇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한 조각, 한 부분의 사랑, 기꺼이 한 파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순빛 청파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미완성의 한 조각, 한 부분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분일망정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사랑의 한 부분, 한 파트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파트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으로 시작했다가 환멸과 환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환대로 넘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부분이었던 나의 사랑, 그런 나의 생명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삶이 파트너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마침내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의 정체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눈물 나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 대단하지는 않지만 바지런한 사랑, 수더분한 사랑, 아가페를 허락해 주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잔잔한 도움이 되는 친절하고 겸손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내 실수하고 자주 실망하는 미완성의 작품이지만 하나님 사랑의 일부, 한 조각, 한 파트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마침내 온전한 사랑이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아픔의 이유까지도 낱낱이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꺼이 사랑의 한 부분, 한 조각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며 환대와 환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 그리워하는 참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